구원은 보여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는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뿌려야만, 이렇게 발라야만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문틀이죠, 그렇죠? 그래서 좌우 이 임방과 좌우 설주 예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유월절은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린 날이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미 정해 놓으셨죠.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내가 넘어서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믿으면, 약속한 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방법, 언약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을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마치 약간 주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귀신을 쫓아내는 듯한 그런, 그렇죠? 뭐 그런 의식처럼 보이기도 해요. 악의 무리를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퇴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주술을 행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피를 발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맞구나라고 지나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이, 피를 바른 그 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집에 누가 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구원의 약속이지 무엇을 퇴치하는 어떤 주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속은 여호수아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볼까요?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집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 놓느냐 걸어 놓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그 집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면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 집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약속대로 행하면 그 집은 살고, 약속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을 그 집에 가득 모아놔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약속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거나 도망쳤어요. 그러나 라합의 집만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볼까요? 16장 30절인데 시작.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붉은 글씨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지금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이미 약속된 것입니까? 이미 약속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지금 깨달았다든지 지금 이것을 새롭게 무슨 약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약속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거 약속이죠.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첫 사건이. 근데 그 유월절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방과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규례로 삼고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24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왜 규례로 삼으라고 하세요? 영원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자손들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땅에 도착하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은 잊지 않는 것이죠. 그게 기억이에요.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억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날이든 슬픈 날이든 그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매년마다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비록 슬픈 날이라 할지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휴일은 대부분 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많이 있습니다. 3.1절이 그렇고요, 제헌절이 그렇고요, 광복절이 그렇고요, 또 개천절이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로 정하고 그것을 기억하자, 매년마다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에 담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에 담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키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에 담는 것이고, 그 머리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머리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약속은 깨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 법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질서와 약속이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법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을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구원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성도가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볼까요?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묻는다는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부모가 어떤 기념을 하고 있으니까. 매년마다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기념하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종종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왜 유치원 안 가요? 그러고 물어봐요. 유치원 왜 안 가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날이 강복절이라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나라를 되찾은 날이라고 설명해 줘야 될 거예요. 아이들은 궁금하니까 그렇죠. 설명해 주죠. 어떤 일을 했을 때 평소와 다를 때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이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시나요? 왜 그걸 반복적으로 해요? 매년마다 왜 이맘때쯤에 이걸 왜 하죠? 라고 묻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조상들과 부모에게서 끝나지 않고 질문하고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구원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과정을 다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복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구원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요 교회에서와 집에서 완전 달라요 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엄마의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애들은 막 그런 말 하거든요. 청소년들은 막 그러면 막 약간 껄렁껄렁 대면서도 막 그런 얘기해요. 우리 엄마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해줘요. 얼마나 착한지 막 얘기해줘요.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회에 와서 뭐 있는 모습과 집에서 있는 모습이 자녀가 보기에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꼭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든 또 다른 사람들에게든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이웃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중요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보여줄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면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못 보여줘요.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구원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건져주셨는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발라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나쁜 모습이든지 좋은 모습이든지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일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믿으세요? 예수님이 뭐가 좋으세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거 맞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맞으세요? 라고 묻기도 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어났기 때문에 경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에 대해서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두 번째 모습은 28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무엇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일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으면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집에만 가면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주물러 드릴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정말 저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보다 그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또 이 시간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